담임 목사님께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열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이 네 사람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또한 모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 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큰 잘못들이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뿌리는 바로 하갈을 통하여서 낳았던 이스마엘의 자손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자손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은 매우 치명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여 결국 장자의 복을 강탈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훗날 에서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분명 시편의 절반 가까운 시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바울도 역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최초의 핍박자였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모르고 하였던 잘못이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잘못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전도행을 준비할 때 등장합니다. 이때 바울은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게 됩니다. 당시 바나바는 2차 전도행을 준비하면서 1차 전도행 때 함께 갔던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중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청년을 데려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심히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심각하게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잘못하였을까요? 시시비를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이 잘못하였습니다. 바울의 완고함이 이 싸움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당시 자신이 했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전도행을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은 유익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마가 요한이 내게 매우 유익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둘러가지고 죄송 표현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명의 예수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들이 결코 완벽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빚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가운데 한 30에서 40년 가까이 연단한 후에 그가 이제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는 사람이 결코 온전한 존재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인생은 공사가 다 되어져 있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공사 중인 공사 현장과 같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여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근 40년의 시간이 걸렸고, 야곱이 그의 삶에 뿌리 깊게 내재 있던 인간의 간계한 술책을 벗어내는데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들의 인생에서 공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주시고 야곱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정하신 일정의 시간을 두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이 실천되어지도록 공사를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사를 하시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공사를 진행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죄를 지었고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무겁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취하게 만드셨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잠깐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 시작하여 살인의 죄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그는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즉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달리 사울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거듭하여 그에게 돌아오라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이때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다시금 그분에게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빚고 계신 인생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숙은 얼마나 잘못을 안 하는가도 드러나지만 그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현장은 그 잘못으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울은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였고 그리고 많은 부분 잘못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투성이고 흠투성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하여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의 삶에는 크게 3가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얻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지금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혼자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매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 도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는 충분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내가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모든 서신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안에 있노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삶과 믿음이 공사 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며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번역된 이 본문을 보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으므로 나도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진할 따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신앙은 감격이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붙잡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마치 단거리 선수가 숨도 안 쉬고 전심전력하여 달리는 것처럼 달린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우리도 그러냐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나도 잡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은 바울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붙잡힌 겁니다. 그분이 붙잡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붙잡힌 바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붙잡아 주신 그분을 붙잡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분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심전력하여 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성실한 사람들 없잖아요.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만큼 누구나 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심전력하는 대상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 전심전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이미 얻은 구원에 만족을 해버리고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룰 것도 없을 것처럼 이미 만족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이루지 않았답니다. 내가 아직 잡지 않았답니다. 내가 아직 다 모른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받을 은혜가 많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충족히 받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진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분을 지금도 닮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부분이 남아있다 저는 믿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내 삶에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나머지 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치열한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치열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가 가지는 신앙의 치열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생각에 자극을 줍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구원이 따놓은 당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내가 버려질 수 있다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 아는 지식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언제나 내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내가 전심전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까? 오늘 13절 14절이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의 지금 상태를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달리는 중,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얻지 못했고 다 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고, 이 달리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여기서 뒤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지식, 받았던 은혜, 했던 일들은 뒤에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더 큰 믿음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지식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내게 아직 만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더 큰 지식을 향하여, 더 크신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전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뒤의 것은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과거의 기억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는 종종 과거에 그가 했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사도는커녕 성도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서, 더 크신 분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도 잊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지난날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었노라고.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었노라고.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했었노라고. 예전에 금요초를 했었노라고. 예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었노라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실족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였었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어떤 제자보다 헌신하였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오죽하면 죽기를 각오했노라고, 감옥에까지 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과거에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세요. 현재형으로요. 과거에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도 베드로는 과거에 그렇게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님 손을 놓고 그물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놓고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현재적인 사랑이 없는 과거의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적인 헌신이 없는 과거의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적인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없는 과거의 은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했던 실수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치명적인 잘못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론 이게 훨씬 큰 죄죠. 그러나 베드로의 죄도 절대 작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결해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는 다시 사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똑같이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과거에 매여버렸습니다. 근데 누구는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믿음 안에는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이 죄에서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느냐,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느냐입니다. 잊어버리면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표현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성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이 있는 곳. 위에서 부르시는 상이 있는 곳. 이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오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애국조회 같은 거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계시고 단거리 1등 누가 올라와서 상을 받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이 있는 지점이 표대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상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왜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얻고 싶어하고 그분 안에 있고 싶습니까? 더 큰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상을 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상급은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만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라 생각합니다. 상은 안 받아도 된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논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상급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고 상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상 받으러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먼 길을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다 신실한 종이 믿음 있는 종들이죠.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었던 2종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됐던 종들은 주인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상급이 없었던 1달란트를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성도가 상급이 없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는 쫓겨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상급이 없는 성도는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급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 들어가는 천국만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칭찬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2달란트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5달란트로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부끄러운 상 1달란트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이고 싶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달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주해야 됩니까? 왜 현 상태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현 상태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 상급 못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숨 몇 번 쉬는 줄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 같은 이렇게 100m 단거리 선수가 숨 몇 번 쉴까요? 딱 한 번 쉽니다. 딱 한 번이요. 한 번에 달려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 쉬면 상을 못 받으니까요. 2번 쉬면 그 호흡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그 몇 초가, 아니 0점 몇 초겠죠. 그것 때문에 상을 못 받으니까 한 번에 견디면서 달리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 달릴 때 몇 번 쉽니까? 한 번도 안 쉽니다. 왜 안 쉽니까? 쉬면 상 못 받으니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멈추면 상을 못 받아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 받을 수 있도록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생각은 비단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보니까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바울과 같이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천국은 없고 상을 받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다. 절대로 쉼표로 멈추고 쉬엄쉬엄 가는 여정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 생각도 고쳐주실 거라고. 그 생각도 고쳐주실. 그건 절대로 옳은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15개월 어간에, 아니 이전까지 2년 어간에 여러분들 안에 많은 지침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많이 힘든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42.195km 달리는 게 힘들다고 하여 중간에 쉬어버리면 그 선수는 완주 못합니다. 절대로 완주 못합니다. 힘드셔도 달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여정은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주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쉼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0m로 안 달려도 상관없어요. 200m로 안 달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달리는 게 중요해요. 조깅으로 달려도 달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계십니까? 움직이고 계시면 상급이 있을 겁니다. 멈춰 계시면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시고 잘못된 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공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잘못, 그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목표를 그분에게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거의 잘못과 죄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달리게 하실 거라고 믿고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믿음 가운데 그렇게 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심지어 제가 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것도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상처도 드리지도 않고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직 미숙한 사람이다 상처를 드리고 교회를 이끌었음을 시인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본래 계획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상승하여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도 압니다. 이에 이 부분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본래 계획했던 정자동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것이 교회에게 정말로 큰 부담을 드린다면 저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당회와 의논을 하여 정자동 장소를 포함한 가능한 장소들은 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장소라면 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퇴보한 적 없습니다. 언제나 전진해 왔고 이번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에 대한 상처도 뒤에다 묻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도 뒤에다 묻어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의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뽑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 받는 교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힘을 얻었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시련이 없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시련을 이기는 게 믿음이고요, 과거의 잘못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니까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시험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주께서 지난 과거의 나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당면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과 언약궤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시련에도 지금까지 잘 이겨왔사오니 이번에도 하나 되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꿈을 주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